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은 낯선 나라에서 도착했을 때, 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이죠. 입국 심사대 앞에 있을 때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권이겠죠. 여권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누군지, 내가 또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또 어디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 형색이 초라하든 또는 화려하든 상관없이 내 손에 대한민국 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보증하고 또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참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돈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지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오늘은 사지만 내일이 참 불안한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는 참 낯선 외국 땅에서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여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진정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직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완전히 임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무엇을 피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누구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든 다른 교회든 간에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표면상 성도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을 만든 이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아울러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로마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도 아닌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것을 받지 않는 이들이 슬며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죄사함과 구원을 말하는 거짓 교훈을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마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또 복음이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제가 전에 전도폭파 훈련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복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깨닫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참 진리를, 참 복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마침은 구원이 아닌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의 자리에 자기의 배를 두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이 배라는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을 빙자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이 볼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꼬집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한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각오로 여러 전통을 만들었으나 도리어 그 전통을 너무나도 숭배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그런 율법을 그것에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높이고 또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육체의 할례만을 고집하는 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아 오늘도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자기를 위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안에 순식간에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게 되냐면 내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상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발돋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면 더 이상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녀를 잘 키운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신앙이 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나 또 자기 중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고개를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바울이 말하는 나와 우리는 그저 한 개인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나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앞서 3장 17절에서 14절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의 삶을 그와 같은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운동선수가 단상에 올라가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거는 날을 상상하며 오로지 훈련에 매진하는 것처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은 잠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멈춰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 표대가 흔들려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표대를 삼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표대로 삼아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앞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곳에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하는 자들을 본받으며 살고 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본받아야 하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부활을 맛보며 완전한 부활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죠. 이처럼 진리 안에서 갖는 이 소망은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바울과 같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들을 향한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보다 높고 깊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보고 그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았으나 그들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중국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